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뉴스를 타기 시작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일상에 끼친 영향력들은 정말 요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들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벌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하기 위해 선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을 꺼리게 되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조차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낯선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상시는 사실 일시적인 것이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에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이 비상사태를 경험하면서 어제 문득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 속에서 집을 짓는 행위는 우리 인생의 일상적인 일들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태풍으로 엄청난 비바람을 맞는 일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비상사태를 언급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비상사태가 우리 일생 중 없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상사태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상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일상의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듯 주님의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피해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일상이 어떤 비상사태 속에서도 요동함 없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제자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이 말씀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이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리 유명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관점에서 선택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짧은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을 선택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 힌트를 심어주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직접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또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보면 편협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나다나엘은 또 무엇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빌립을 통해 바라볼 때 이 빌립은 일상의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빌립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에서만 3번에 걸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시험하고자 마치 문제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이들이 밥 먹을 때가 지나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먹일 것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을 꼬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빌립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냈는지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 떡을 받게 할지라도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계산이 빠른 사람 하면 빌립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또 요한복음 1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곧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이 사람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본문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빌립이 참 소극적인 사람,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드레를 찾아가고 안드레와 함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보면 이 소극적인 인도자라 보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리 이 안드레와 빌립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런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더욱이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빌립이 3년 이상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잘 알지 못했던 제자로 비춰지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빌립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제자로 직접 콜링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전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을 묵상하면서 빌립 하면 문득 일상의 전도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 이게 올바른 의미의 전도가 아닐까요? 일상의 전도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45절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의 믿음은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대로 예언의 성취자인 예수를 그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그 친구에게 자신이 만난 그분을 소개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검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은 결국 세월의 검증대와 진리의 검증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일상의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신 있는 믿음 아닐까요? 빌립에게서 자신 있는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은 4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니,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기쁜 소식,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이제 우리가 찾았고 만났다, 이 소식을 전했지만 의외로 나다나엘의 반응이 너무나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나한테 농하지 마, 뭐 이런 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전해도 상대방이 귀를 닫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기소침하고 또 이럴 때는 그냥 자신 없으면 포기하거나 혹은 억지를 부리거나 그러기 쉬운 상황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빌립에게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와서 봐. 내가 본 것처럼 너도 한번 와서 만나보면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역시 와서 보라. 너가 궁금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빌립 역시 그가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이 네가 궁금하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보면 알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말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들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만들어서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체가 진리 자체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기에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의 이 전도는 관계 전도, 좋은 것을 즉각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의 발로에서부터 나온 그런 전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라도 믿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전도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면 이 빌립이 만났던 것처럼 이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나보면 알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 자체로 전하는 것, 아무런 부담 없이 그가 확신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전도 아닐까요? 안드레와 빌립은 거창한 복음 전도자는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이 만난 예수를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형 베드로에게 혹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즉각적으로 전해주는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전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쳐놓은 경계도 이런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때도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대중적인 것만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일상의 예배자였기에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택하신 게 아닐까요?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는 성경 속의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21장 2절에 오로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이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고기잡이에 함께 따라갔던 제자 가운데 이 나다나엘을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감은 그가 어디 사는 사람이었느냐라는 정도밖에 이 요한복음에도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그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면
이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또 누가복음 6장 14절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닐까요? 그 한 사람 나다나엘은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 바돌로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가운데 항상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붙여서 나오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도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렇게 똑같이 붙여서 나옵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라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라고 표현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이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나다나엘 이름보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늘 아버지 이름에 가려진 인물이었고, 또 그의 친구 빌립과 함께 항상 빌립이 먼저 나오는, 빌립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 정도로 보여지지 않나요? 아마도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친분이 깊었던 요한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그것도 오늘 본문과 21장의 본문에 짧게 그 이름이 기록될 뿐인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닌가요? 이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나다나엘의 어떤 면을 보시고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저는 이 나다나엘을 묵상하면서 그는 조용한 일상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게 아닐까요? 이 일상의 예배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생각의 유연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그가 직접 예수를 만나본 이후에 49절에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의 입장을 180도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생각이 굳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참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치 신앙이 좋다는 것이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과 고집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이전의 말 아닌가요? 그의 생각에 나사렛이라는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생각, 그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유연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 하고요, 아는 것은 또 분명히 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구도자로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묻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나다넬의 이 마음이 변하는 모습,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금방 이렇게 생각이 바뀌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다넬이 진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에서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던 이 나다넬은 곧바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또한 일상의 예배자는 참 권위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사실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칭찬할 때 이 나다나엘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닐까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이미 보았노라. 나다나엘의 이런 생각의 변화는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권위, 그 앞에서 그가 전율을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47절에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하는 것, 이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49절에 49절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이 아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앞에 이 나다나엘의 반응 역시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이군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영적으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 51절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51절의 말씀은 야곱의 꿈의 환상, 야곱의 꿈속에서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올락내리락하는 그 환상을 보여준 말씀 아닐까요?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자다가 마치 그와 같은 환상을 본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만이 아는, 하나님과 그만이 아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뭔가 사인을 그가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니고데모가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자신이 예배하던 그분의 음성을 그가 듣고 알아보고 그리고 곧바로 그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면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분, 그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이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빌립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나다나엘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 느낌 그대로 요한 역시 그분의 권위에 찬 음성, 그 말씀에 압도당한 모습을 예수를 처음 만난 두 제자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조용한 예배자 나다나엘, 사람들과 섞여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자기 주장을 힘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묵상하는, 사모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 예수 그렇게 조용했을지 몰라도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가 예배해 왔던 그분을 곧바로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주님도 그런 예배자를 금방 알아보시고 오늘 무명의 그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바돌롬의 이 나다나엘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평가를 하지만 오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은 빌립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아셨고 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다나엘 역시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입견이 강해서 나쁜 모습들을 더 오래 기억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쁜 모습들보다 오히려 나의 장점을 더 높이 평가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주님이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말조차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 아닐까요? 저 같으면 그런 무시를 당하면 그냥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 것 같으면 그냥 제껴놓을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처음 만날 때 그를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만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닌가요? 오늘 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과 니고데모, 사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아들인 이 사람들을 주님은 알아보셨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훗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씩 그 빌립과 이 바돌로메라는 그 제자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게 아닐까요? 진정한 스승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친히 그 양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도 역시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도 주를 아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장 성경적인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아닐까요? 가장 좋은 스승이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일상의 전도자, 일상의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여 알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주님이 아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